두려움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멈춰 세우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살다 보면은 평온한 가운데서 갑자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가족이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간다든가, 주변에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암으로 사망을 했다든가,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를 직시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이란 이야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약간 좀 긴 성경 구절인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암송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성경에 아주 명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힘이다. 강력한 힘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믿음의 불안, 미지의 불안,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미지의 불안, 미지의 불안, 믿음의 발걸음. 이제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수진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32세인데 올해 32세인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새 생명이 있는 교회에서 이제 집사로 주일학교 교사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책임감이 강한데 책임감이 강화되는 게 이제 이분의 이제 강점이자 약점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취미로는 이제 독서와 피아노 연주가 있고 올해 이제 결혼 5년 차인데 3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수진 집사님이 이제 성격도 그렇지만은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한국의 뉴스에 자주 나는데 그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문제가 많고 아주 뉴스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이수진 집사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자기 직장 동료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의 관계, 뭐 또 학부모하고의 관계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의 그림자가 비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동료의 갑작스러운 아주 친했던 친구죠. 친구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미지의 불안이 삶을 덮치게 됩니다. 그 불안은 두려움으로 변해서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함께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그랬었는데 고민거리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 아이들이나 또 학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그게 얼마나 번민이 됐으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면서 이수진 집사님의 마음에까지 그 두려움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주일날 메시지를 듣던 도중에 목사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메시지가 미지의 불안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이 메시지가 귀에 짱하니 꽂힌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수진 집사님이 마음을 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로 매일마다 더욱더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이제 봉사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또 가족으로 함께 있는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미지의 불안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기우라는 말이 있어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서 그냥 마치 이 바로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 마냥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시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관계의 갈등, 사랑의 치유입니다. 대구에 사는 올해 53세의 최준호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최준호 씨는 대구의 동산교회 장로님이신데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가 결혼할 때 그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게 또 화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연락만 하는, 이름만 아는 친구냐, 또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는 친구냐, 친한 친구냐, 뭐 이렇게 한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뭐 5만 원, 10만 원, 뭐 20에서 30만 원 뭐 이렇게 내는데 친한 친구인데 뭐 덜렁 한 5만 원만 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밥은 먹지 않고 5만 원만 냈는데 이게 친구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도 가족끼리 이제 결혼을 한다든가 무슨 이제 큰 일이 생겼을 때 서로가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돈을 내서 도와야 되는데 그 돈을 내지 않았을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최준호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 부인의 그 가족의, 부인의 친척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축의금이나 뭐 돈을 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명절 때 이제 그 집에 방문하는 거, 장인 장모님 댁에 방문하는데 뭐 선물은 뭘 사가지고 가고 뭐 차로 어떻게 가고 뭐 모든 일이 다 그 갈등, 관계에서 갈등이 뭐 하나둘이 아니라 살다 보면은 관계에서 갈등 겪을 일이 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통이 되면,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이러고 저러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최 장로님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분인데 아마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소극적이고 말이 별로 없는 분이라 그런지 가족과의 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이제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등산을 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걸 이제 좋아하는데 항상 기도하면서 가족과의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제 방법적인 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게 서툴러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사랑의 관계라는 가정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이 가정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랑으로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몰랐던 거야. 이 장로님이 사람은 성실하고 믿음도 좋고 그랬는데 가족과의 그 관계를 개선하고 더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방법을 몰랐던 거죠. 방법을. 그 시간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이해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가족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서도 그렇고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 뭐 부모님과의 관계라든가, 이 대화가 중요하죠. 대화, 진실한 대화, 거짓말이 없이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 관계 유지를 하면 되는데 그 소통이 잘못되면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말이 막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암송구절이에요. 중요한 암송구절 말씀인데 여기 이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라는 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가페. 이건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관계에 실패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관계로 인해서 실패하고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고 관계가 서먹서먹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갈등을 치유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용서와 이해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미래의 불안, 소망의 닻을 내리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65세의 김영희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새순교회 권사님으로 봉사하고 계시는데 이 김 권사님은 은퇴하신 후에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 악화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이제 일하다가 은퇴하면은 갑자기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쇠해지죠. 뭐 근육 감소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다리의 근육이 감소가 나이가 들면 점점점 이게 감소가 됩니다. 다리 근육이.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도 걷는 거가 불편하게 되고 건강이 악화가 되는데 또 이제 일하다가 일을 못하니까 이제 또 돈 때문에 걱정하게 되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게 됩니다. 김 권사님은 따뜻하고 봉사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평소부터 이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에 아주 열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김영희 권사님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항상 절망했지만 같이 주변에 있던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고 요즘에 이제 그 사회복지라는 것이 발달이 돼서 한국에도 그 기초연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65세 이상인가요? 65세 이상이면은 이제 매년마다 점차적으로 오르고 있는 형편인데 65세 이상은 이제 최소한도 30만 원 이상, 30에서 뭐 32, 3만 원, 부부는 이제 합쳐서 뭐 한 50만 원대인가 뭐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동네 관할하는 커뮤니티에 가면은 이제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직업 같은 거 간단하게 해서 이제 알선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권사님은 이제 여러 가지로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남은 삶을 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 권사님의 삶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받고 권사님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나이 들면 몸이 노쇠해지고 나이 들면 이제 돈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점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미래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도 사실은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너무 길고 이런 중요하지만 내용이 너무 긴 거는 자꾸 읽으시면 돼. 자꾸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말씀이 나올 때마다 자꾸 가까이 하고 자꾸 듣고 자꾸 읽다 보면은 친숙해지죠. 더 친숙해지는 그런 구절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헬라어 단어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가 주로 이제 명사부터 시작하면 쉬울 것 같아요. 명사.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게 이제 타나토스. 사망은 타나토스.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은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생명은 조회. 생명은 조회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그 영성 노트에 썼던 말이 나오네. 뭐 이러면서 친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나오다 보면은 그 말이 이제 귀에 익숙하기도 하고 내가 썼던 말인데 하면서 이제 이게 가까워지는 거죠. 더.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앙겔로이입니다. 앙겔로이. 영어로는 이제 엔젤이잖아요. 에인젤인데, 에인젤. 이게 이제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다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뭐 라틴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영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원이나 어근이 비슷한 게 많죠. 그 다음에 능력은 뭐예요? 능력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영성 노트에다가 써놓으신 분도 있을 텐데, dynamis라고 그랬죠. 능력.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며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정답을 준 거죠.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안전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느끼는 이 두려움은 우리 삶의 그림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어둠보다도 강한 빛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결핍에서 생겨난다. 우리 믿는 사람, 신앙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